강도들이 있었고 그 강도들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지고 있고, 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전혀 가족될 수 없었던 자들이 한 가족으로 묶이는 교회의 탄생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라 하는 주님의 새로운 선포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들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다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은 다른 이름들이 없어요.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의문들을 좀 드실 거예요. 왜 다 마리아인가? 도대체 이렇게 마리아만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해보시면 됩니다. 왜 다 마리아일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거기 많은 여자가 있었대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분명히 되는데 이름은 누구 이름만 나와요? 마리아 이름만 나와요. 그죠? 마리아. 계속 마리아 마리아. 웬 마리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만 나와요. 또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보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도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마리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계속 마리아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죠?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굳이 이름은 마리아만 나오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리아만 나오게 하나요? 그렇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시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이게 히브리어, 이게 메리예요. 메리. 히브리어 여자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표기를 하면 이 마리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미리 알았다고요? 그래서 미리암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미리암. 네? 누구요? 모세. 그렇죠. 모세의 누이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의 누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그죠? 이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이 모든 그 마리아라는 단어들 모두 히브리어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은 마라에서 파생이 됐어요. 마라. 이 마라 여러분 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라. 그렇죠. 쓴물. 잘하시네요. 그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쓴물이에요, 여러분. 쓴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좀 재밌게 말씀드리는 건 잊지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 쓴물. 이게 번역하면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근데 이 쓴물,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 여자들 이름 중에 많이 쓰였어요. 사실은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지을까요,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제 딸이 태어났다. 서은이. 제 서은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최서은 할 때 서은이 서은. 아주 빛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빛나서 은혜는 빛나는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서원인데 여러분 그렇게 좋게 짓잖아요. 아니 근데 제 딸 딱 태어났는데 최저주 이렇게 짓는다면 뭐지? 그럴 거예요, 그죠? 최쓴물. 여기 지금 최쓴물이를 이게 마리아가 쓴물이거든요. 이게 마라, 그죠? 보통 우리는 다 최축복, 뭐 최은혜, 뭐 이렇게 짓지. 최쓴물, 최저주, 최압박, 최고난, 뭐 이렇게 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마리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겔서 2장 7절 같은 경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서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패역한 자, 이게 마라예요. 패역한 자.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은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패역한 자들, 그죠? 이 패역한 이 마리아. 출애굽기 15장 23절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쓴물에 뭐가 던져지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뭐가? 나뭇가지가 던져지게 돼요.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이 물이 어떻게 변해요? 나중에 단물로 변해요. 여러분 이것 딱 생각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겠죠? 뭘까요? 쓴물에 나무가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단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래서 공식이 쓰는 거예요. 쓴물 더하기 나무는 단물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잊지 마시죠? 쓴물 더하기 나무는 뭐다? 단물이다. 학원 강의하는 것 같네요. 쓴물 더하기 나무는 단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또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가보면요.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나오미가 이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거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란 뜻이 뭘까요? 나오미. 이게 기쁜, 유쾌한, 즐거운 이런 뜻이 나오미예요.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거죠. 유쾌하지 않다는 거죠.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라라 부르래요. 마라. 쓴물. 패역한 자, 고통스러운 자, 반역한 자, 불순종한 자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나오미가 후사도 없는 과부가 지금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 이 나오미는 다시 후사를 얻게 돼요. 그래서 기쁜 자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룻기 4장 13절에서 14절 가볼게요. 룻기 4장 13절에서 14절 이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나오미에게 안겨지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이 거지가 된 나오미를 따라서 그 거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 여자예요. 예? 참 바보 아닙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님을 거지 되게 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거지로 만든 과부로 만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거죠. 이 룻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이 마라의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려요. 자신을 거지되게 한 마라의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려서
마라의 후손을 만들어내므로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룻이 마라의 하나님에게 몸이 던져져서 자기 자신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거지되게 한 하나님, 그 어머니 이 나오미를 마라라는 쓴물되게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곧 그 마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같은 상황, 어머니와 같은 그 삶을 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으로 말미암아 이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로, 우리가 다 마라들이잖아요. 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쓴물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 마라로 들여지셔서 우리에게 단물 되게 하시는 사건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라인 우리가 되신 예수님이 들여주심으로 인해 마라가 나오미가 되게 하는 구속의 역사,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룻기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나중에 이런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저거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이런 복을 받을 테니까 열심히 헌신하세요. 우리 보통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 얘기를 하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는 다 누구들만 있어요, 지금? 마리아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달리신 나뭇가지 주변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리아, 그들은 모두 불가능하고 폐역하고 소망 없는 거지 같은 자들이에요. 목말라 죽게 된 자들이에요. 왜 목말라요? 쓴물이니까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들이 목말라 죽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마른 자가 누가 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 쓴물이 되신 거예요. 그 목마른 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단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마라의 모습으로 목마르다 하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 어머니 얘기와 이 마리아와 예수 아들의 얘기가 정확히 또 표현된 곳이 어디죠? 신약에 사복음서 말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얘기, 엄마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이 얘기가 어디 표현되죠? 예? 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피하는, 그죠? 용이 이걸 잡아먹으러 피하는, 그래서 3년 만에 관을 얻어서 도망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3년 반 동안 이 도망간 얘기. 그걸 갖다 이제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그러죠? 이만희가 3년 반 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결국.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3년만 갇혀 있는데 3년만 동안 여자가 아이를 품고 도망갔다. 이게 내가 바로 그 3년만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은? 믿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3년만 동안 감옥에 갔다 오면 이만희가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를 낳는 얘기,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얘기, 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즉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쓴물인 교회, 즉 여자는 이 땅에 예수, 그 아들을 낳았어야만 한다는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쓴물인 교회가 단물인 나오미의 교회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쓴물인 교회가 예수로 인해 단물인 교회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낳았다는 것은 그 쓴물인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단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나아진 거예요. 왜? 쓴물인 우리가 단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아진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엄마는 이 여자 교회는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므로 아들인 그 자녀에게 먹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엄마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애 안 낳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생명이 여러분을 먹잖아요. 엄마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이 먹고 싶지 않고 이제 입덧 막 하게 되고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 가끔 막 땡기고. 집사님 안 그러셨죠? 꼭 이렇게 제 설교를 방해하시는 농담이에요. 집사님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여러분을 장악해가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먹히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끝입니까? 그 애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좌지우지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는 분은 좀 의심할 만하죠. 어떻게 애들을 키우시고 계신지. 애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없지 청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막 그런 생각 들잖아. 내가 얘만 아니면 할 것이 많았을 텐데 얘 때문에 잘 나가던 내 인생이 포기되어지고 막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우리 아빠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만 안 나왔으면 내가 더 하여튼 지금도 얘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있어요 없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컸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았지만 그 애는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장악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오셨어야만 되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 아이에게 먹힌 교회는 이제는 단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이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간섭해가고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없었다면 아마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제 인생은 더 엉망이 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힘듦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애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을 단물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애가 우리를 먹어서 놀라운 단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여자가 교회가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여자,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요. 여자가 아니고 참. 처녀가 잉태한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뜻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되죠?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잉태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은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서 잉태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여자가 엄마가 누굽니까? 사라. 그죠? 여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것은 여자로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 죽은 사라의 몸에 생명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불가능함과 무력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져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이제 아들을, 불가능한 속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들이 나아졌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이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게 해주겠지, 이런 임마누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고 우리 육이 편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떵떵거리고 싶고, 내 가치를 더 높이고 싶고, 내 자랑을 더 삼고, 내 인정을 추구하고, 내 자아 확장을 계속 추구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갖다가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몰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런 게 기쁨이 안 될 거라고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돈이 기쁨일 것 같고, 그죠? 내 명예, 내 권력이 많아지면 기쁨이 되고, 순간 기쁠 수 있어요. 순간 여러분 안에 돈이 갑자기 확 많아지면 우와, 뭔가 뿌듯하고, 이 돈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안심 가운데 굉장히 뿌듯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을 삼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이게 다 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그래서 형제지간에 소송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거기서 주님은 여러분을 꺼내셔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입히시고, 그 옷으로 입히신 여러분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게 축복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인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주셨겠는데, 사탄 마귀는 그걸 알아요. 인간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여러분의 위에 달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 끌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은혜인 줄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믿던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일들도 있고, 그죠? 얘만 보고 살았는데 얘가 그냥 장가 가더니 이제 이 엄마를 갖다가 아주 그냥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 자식들을 갖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도구들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식들도 부모님 믿지 마세요. 참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불화시키고, 그죠? 서로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목사일지도,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진짜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믿게 될 때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배제한 채 내 것으로, 내 세상 것으로 자꾸 그것을 끌고 가요. 세상 노예들이, 세상 종이 되니까 이게 더 사랑이 없는, 사랑이 모자른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성도의 삶이 이제 그 생명이 돌아와서 자기의 부인 십자가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성령이 나를 장악함으로 폭로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다 내놓는 것이 내 의 쌓는 것이고 내 자랑 쌓는 것이고, 그렇게 성결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집에 보니까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더라.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어떤 의의들, 이런 것들이 삭제되어지고 내 자랑, 내 명예, 내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는 이런 것들을 쌓는 자구나라는 그런 고백들.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감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보면 한번 보고 가죠. 로마서 7장 18절에 25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성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감사하리로다. 그 놀라운 고통과 놀라운 탄식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나고 여전히 내 것들을 챙기는 나의 그 죄된 것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다 이 죄덩어리인 나의 모습들, 이게 점점 더 성령의 놀라운 빛 앞에 더 밝게 비쳐 드러나고 더 까발려지니 그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이제
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도 이 제자들을 많이 이제 키웠었는데,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얘네들이 처음에 와서 노래를 잘 못할 때는 진짜 이렇게 많은 말을 해줘도 이 지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잘 몰라요. 막 욕하고 있는데도 욕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되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잘하는 줄 알아요. 조금 하면 될 것 같은 줄 알아 봐요. 그래갖고 굉장히 교만해요. 조금 있으면 한 1년만 지나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하면 할수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더 자기가 늘면 늘수록 자기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러므로 점점 더 겸손해져요. 그런데 그럴 때 얘는 진짜 많이 늘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잘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요. 그때 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더 보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더 깨달아서 안 되는 조그만 거 갖고도 이제 괴로워합니다. 옛날엔 다 안 됐어요. 그런데도 괴로워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이제 노래를 봐주는 우리 제자들 보면은 옛날에 하나도 안 됐을 때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 거 다 되고 하는데 조금 뭐 안 되는 거 같고 장이 꼬이고 뭐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 그죠? 이게 뭐예요? 더 섬세하게, 더 그 빛 앞에 내가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뭐예요? 우리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들어갈수록 사람들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겸손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얼마나 더 겸손해 보였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안에서는 이제 그 빛 앞에서 조그만 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구나가 다 까발리고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죄구나.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더 주님의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진짜 40대가 되면 거룩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하고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혼자 있을 때, 저 유럽에 있을 때도 그래서 무덤에 나가고 전도하고 제 전도지 독일 출발로 된 전도지가 이제 집에 쌓여 있었으면 이사만 가면 그 아파트에 다 전도지를 꽂고 다니고 아주 제 의로 도배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중에도 제 의를 챙기려는 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있어요. 설교 끝나고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우쭐해져요. 또 우리 집사람들이 누가 당신 설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대. 막 좋대 설교가. 그러면 뭐가 그래 하면서도 속은 역시 설교를 준비한 보람이 있어. 역시 나는 설교를 해야 되나 봐. 설교를 위해 태어났어 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이게 나가시는 분들이 입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 받을지어다. 이런 맛이구나. 이게 복 받을지어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이런 맛이네 설교가. 전 근데 맨날 여러분 죄를 들춰내고 앉아있으니 다 인상들이 힘드셔서 제가 얼마나 이 앞에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뻐하시니 복 받을 줄 한 20번만 외치고 오늘 설교 끝내가 봐요. 이렇게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저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어쨌든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 좋은 말만 막 쏟아붓고 싶고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 듣고 싶은데 사실 우리 심정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저 자체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내 의의를 챙기는 저를 봐요.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선포하는 중에도 지금도 제 의의 챙기고 있는 저의 모습은 이 숨쉬는 것까지 내가 죄인이구나가 막 깨달아져요. 어쩔 때는 여러분 이 속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끄셨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오라 나는 공부한 설교자네요. 진짜.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나를 보게 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설교자가 안 됐더라면 이런 나를 봤을까요?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저를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까발기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실 때 이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프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아파요. 이게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나의 실존을 볼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단물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 보면요. 이사야서 54장 1절 보면 이사야서 54장 1절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생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여기서 노래가 터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서 은혜로 예수께서 일하셔서 예수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해서 기쁨의 출산이 있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들을 낳는 이들이 다 불임 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마리아들이 다 누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단물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열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진정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내가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여러분의 그 열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인 거지. 그 생명도 없는데 그거 흉내내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의 세워가면서 하는 열심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점점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 질비하게 서 있던 마라, 즉 마리아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쓴물 즉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마리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활의 소식. 그들이 큰 기쁨으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달려가요. 기쁨으로, 유쾌함으로. 그 마라가 이제 나오미가 되는 거죠. 다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이 마라들, 쓴물들이 기쁨, 유쾌한 복음의 나오미들이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낳아진 자녀들의 사건임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 먹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그 나아짐은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자, 아이 즉 예수를 낳았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들이 단물들이 되어서 유쾌한 기쁜 자들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진정 예수만이 우리의 안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현실을 전하며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들이 다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미 되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무능력한 불순종했던 패역했던 쓴물들인 마리아들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쓰게 하셔서 그 보혈을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제는 단물이 나오미가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기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한 자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현실, 이 놀라운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끌고 가셔서 내 뜻이 아닌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 뜻이 삭제되어지고 내 욕심과 내 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함몰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쓴물인 패망한 자인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인 마리아들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단물 되게 하셔서 기쁘고 유쾌하고 즐거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